잠시 기도하고 예배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또 폭염 가운데, 홍수 가운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아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몸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에서부터 또다시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또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온전한 섬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는 나에게, 부부에게 더 행복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는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해 결혼하고 또 독신으로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결혼한 사람의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 또 미혼자와 과부에 대하여, 이혼 문제에 대하여,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또 처녀에 대한 문제 등 이런 말씀들을 답변하면서 이 5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여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보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대로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그 풍요로우신 성품을 우리는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모든 보화들을 더 많이 얻기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아름다우심과 온유하신 그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적으로 공적인 그러한 삶을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예수님의 주권에 맡기고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주님께서 처녀에 대하여 하신 명령을 바울 사도는 받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닥쳐오는 환난,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국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처녀로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 받은 명령이나 지시가 없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녀의 결혼이 강제적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녀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결혼하지 않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임박한 환난의 때가 닥쳐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는 좁은 의미로는 당시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일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와 같은 임박한 환난이 종말적인 환난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실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집중호우 홍수로 인해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고통을 호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며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지려면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욕심이나 정욕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또 34절에는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35절에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흐트러지고, 36절에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행동으로 나타나고, 39절에는 부부는 서로에게 매여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세상을 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편단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결혼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직장 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본문 35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이 올가미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선택은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읽어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한평생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는 것이 좋은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마다 고민하는 그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았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신이라서 선교 여행을 여러 차례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서 순교까지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채찍질도 많이 맞았고 강도도 당하였고 또 바다에 빠지기도 하였고 굶주리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아내나 자녀가 있었다면 선교 여행은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결혼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진실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가치 있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37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결혼을 한 부부가 주님을 더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부부 관계는 하지 아니하고 독신 상태에서 사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사랑하는 남녀가 약혼했습니다. 당시 약혼은 결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을 위해서
독신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니면 여자만 독신의 결심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젠 독신으로 둘 수 없게 되면서 또는 남자의 정욕 때문에 독신의 결심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결혼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남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임박한 재림 신앙으로 인하여 성도가 형식적으로 결혼하고 또 실제로는 처녀 총각으로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 독신의 맹세를 깨고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날과 너무나도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시시때 성 문제로 터져 나와서 과거 성추행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곤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권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단 한 번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고 나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저도 인생 60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1분 1초라도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인간은 사회 내에 있는 영적, 육체적 존재다. 사회적 존재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 존재이자 영적 존재로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그의 공동체, 가정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존엄성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다면 이웃을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6절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딸이 독신으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을 때에 그것도 허락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그렇게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자기 딸이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될 것 같고 나이가 찼으면 결혼시켜도 무방하다라고 그렇게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부터 40절을 보면 남편과 사별한 여성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을 사별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유익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된 여성에게 얼마든지 다시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을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게 헌신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공을 포기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문화적인 면은 변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로 더 온전한 섬김을 다하여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더 보람되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쓰임받는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더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받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보람되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